두 규빗 반, 너비가 한 규빗 반, 높이가 한 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틀을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두 고리요 저쪽에 두 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을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두 규빗 반, 너비가 한 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을 때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있고 속죄소와 한 덩이로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산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두 규빗, 너비가 한 규빗, 높이가 한 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 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다.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여섯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이 그러하며 등잔대의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대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일곱과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과 달란트로 만들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양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요 너비도 한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두 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삼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태를 둘렀고 그 태 안에 양쪽에 금 고리 둘을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같이요 거룩한 향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 오늘 말씀은 사실은 좀 반복되고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들도 어떤 생각이 나시나요? 앞전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 같은 느낌이 있죠. 이미 한번 봤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지 않으세요? 예, 있으실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이죠? 세상에 사람이 오늘 일인지 어제 일인지도 기억이 이렇게 헷갈리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 찬양팀 너무 은혜롭게 또 하나님 앞에 찬양 연주하면서 또 노래하면서 이렇게 드려졌는데 찬양팀 안에 그 찬양팀 그 톡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악보가 하나 쫙 올라왔어요. 악보를 보니까 수기로 이렇게 해놓은 악보예요. 보니까 이게 전문가의 필체야. 글씨 써놓은 것도 그렇고 오선지에다가 막 그 콩나물 그려놓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너무 멋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 이민아 집사가 세컨제 연주하면서 오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거 참고하라고 올려준 거였어요. 저도 그 톡방에 있습니다. 그게 딱 올라온 걸 보고 이 전문가의 필체가 느껴지는 거 너무 멋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개인톡으로 해가지고 한마디 이렇게 남겼거든요. 그랬더니 이민아 집사님이 전에도 제가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똑같은 악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 그랬냐고. 세상에 내가 이렇게 까먹고 또 똑같은 얘기했냐고 막 웃었어요. 근데 덧붙여서 하는 말이 이거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제가 한 게 아니고 딴 사람이 한 거라고 말씀드렸다고. 그 얘기까지 저한테 했다는 거예요. 아 제가 그래서 순간 너무 웃기기도 한데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싶은 게 이거 이 세월의 탓인가 이렇게 되는 건가 싶은 게 아침이에요? 그죠? 오늘 아침이죠? 이 기억이 안 난다니까요. 이게 어제 일 같기도 하고 오늘 일 같기도 하고 되게 재밌었는데 아무튼 그러잖아요. 우리 저희 그 부모님 세대에도 그런 얘기가 있지만 이제 나이 들어가면 자꾸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한다. 내가 전화했는지도 잊어버리고 또 한다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오늘 여러분 출애굽기 37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요. 사실 전에 했던 내용이에요. 그럼 성경이 잊어버리고 또 했을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이 내용은 사실 25장부터 나오는 25장부터 해서 쭉 나오는 그 이야기를 되짚어가지고 다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왜 그럴까요? 출애굽기 25장부터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하신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진짜 똑같이 얘기하세요. 재료는 뭘 써야 되고 어떤 식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까지 조목조목 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드디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세워졌고 여기에 자원해가지고 이 성막을 짓는 일과 그 다음에 그 성막 안에 쓰여지는 도구들을 만드는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물질적으로 이렇게 자원해서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명령하시고 그들에게 보여주신 모든 설계도대로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게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37장 이후에는 진짜 그대로 만들고 있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앞에서는 뭐라고요? 이렇게 만들어라. 37장 이후에는 지금 나오는 게 뭐라고요? 그렇게 만들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니까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1절에 길이가 2규빗 반이요 너비가 1규빗 반이고 높이가 1규빗 반이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제작에 들어갔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떠세요?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묵상 포인트를 가질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하고 또 좀 묵상을 해봤어요. 근데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게끔 신중히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애를 썼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어떤 도면 같은 걸 그려놨으면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를 다 체크를 합니다. 그렇죠? 치수는 맞는지 각도는 맞는지 이런 것들 다 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나? 라고 하는 것을 조목조목 짚어가지고 다 얘기하는 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하루에 우리의 교훈으로 주시는 말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뭔가 생각나게 해주시고 뭔가 적용점이 분명한 말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또는 하루 일을 마치고 나서 그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살았나? 체크해보지 않으세요? 항상 우리가 공부할 때도 그런 게 있습니다. 오답 노트라는 게 있죠. 내가 문제를 맞았든 틀렸든 맞췄으면은 제대로 풀었구나. 틀렸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답 노트 작성하면서 이거 왜 틀렸지를 점검해 나가잖아요. 어쩌면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그러한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삶 안에 있느냐예요.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전제가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았는지 체크포인트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삶이 계신가요? 제가 보니까 우리 은혜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노력들이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저는 제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 듣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문화가 정말 우리 공동체 전체적으로 확산되어져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에 말씀으로 시작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루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창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 주신 그 말씀을 보고 오늘 하루를 짚어보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보니까 그 말씀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었구나. 그리고 그 말씀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렇게 되실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묘막측하거든요. 정말 어쩌다가 이렇게 쫙 펴가지고 우리 그냥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늘 순서대로 읽을 뿐인데 그 말씀 하나하나가 어쩜 그렇게도 오늘 내 삶에 들어맞는 말씀일 수가 있는지 놀랍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이고 섭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풀어가시는 놀라운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여러분, 저는 우리의 인생에 전제가 하나 깔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깔리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하루의 삶을 짚어보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까 잠언 말씀 읽는데 읽다가 저는 이제 아이패드로 해서 읽었거든요. 하나하나 이렇게 읽다가요, 제 마음을 치고 들어오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읽으면서 표시를 했습니다. 하이라이트. 1절에서 우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죄를 배척한다. 이게 사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절대적인 사람인 것처럼 우리 생각과 판단들을 믿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조직과 집단과 공동체로부터 스스로 소외되어지면서 나의 생각을 따라가게 되는 삶.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잠을 구하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 형제 자매들 안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나의 생각과 계획을 점검해 나가지 못하고 그냥 홀로 살아가게 되는 이건 참 위험한 거 아닌가? 순간 그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읽다가 체크를 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어떤 말씀이든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필요한 말씀이 제공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고 욕을 당한다. 내가 혹시 그러지 않았나? 언뜻 생각해 보니까 누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 떨어지기도 다 끝나기도 전에 혼자 판단하고 하고 쑥 올라오는 그런 것들이 내 삶에 있지 않았나 하는 순간 이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체크했어요. 나 이러지 말아야겠다.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힌다. 어떤 사람 말 처음에 들어보면은요, 그 사람 말이 100% 다 맞는 것 같죠. 그게 전부인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인 것 같고. 근데 또 다른 사람이 후에 와가지고 그 사람 하는 말을 들어보면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었구나. 오해할 만했구나. 이렇게 좀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한쪽 말만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되겠구나. 두루 들어봐야겠구나. 이것도 여러분 우리 상황에 정말 필요한 얘기 아니에요? 우리 관계 속에서도 정말 필요한 거 아닙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갑자기 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체크를 했어요.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서 해결하게 한다. 강대 강이 있습니다. 이거 어느 쪽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쪽도 지혜로운 것 같고 저쪽도 지혜로운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성경이 제공하는 방법은 제비 뽑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맡겨라. 하나님의 흐름에 맡겨라. 이게 정말 사실 여러분 저는 이제 담임 목사로서 또 선택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결정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그래야 되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앞에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이것도 잘 될 것 같고 저것도 잘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그때 우리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개를 놓고 제비를 뽑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기도하고 마음에 주시는 감동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펼쳤는데 딱 거기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전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한쪽으로 기울여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질 때가 있다고요. 그때 우리는 둘 다 괜찮은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쪽으로 말씀하시는구나. 믿고 가보는 거죠. 믿고 가보는 겁니다. 그게 완전히 맞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요? 우리 되게 우둔해요. 미련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후에 보니까 그게 아닌 경우들도 생겨요. 사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훈련이에요. 연습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 말씀 쫓아가보는 과정을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체득되기 시작하죠. 그때 그게 맞구나.
그게 성령의 역사였구나.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었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방식을 선호하시는구나. 이걸 알아가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 모든 것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제가 되어 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역사예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었죠. 주일만 주일이 아니고 매일이 주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의 전제 안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면 그거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제가 보니까 꼭 그렇지는 않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냥 정말 주일 한 번의 말씀과 또는 담임 목사나 또는 우리 교육자들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말씀들, 요거를 그냥 그것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것마저도 없으면 안 되니까 당연히 좋지만, 그러나 매일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정말 놀랍고 축복된 일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체크하세요. 체크포인트. 내 삶을 말씀으로 점검하리라. 오늘 부살렐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오리압도 그랬고 이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참여했던 자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었는지를 점검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만든 게 총 몇 개인지 한번 보세요.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성막 기구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총 몇 개를 만들었죠? 이 중에서 답을 얘기해 주시는 분께 은혜가 있을지어다. 몇 개예요? 4개. 4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언약궤예요.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가보면 뭐 만들어요? 상을 만들어요. 그건 무슨 상이었어요? 진설병상이에요.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떡 얘기하는 거예요. 큰 떡이에요. 이거를 납작하게 만들어가지고 6개씩 쌓았어요. 양쪽으로 상 위에다가. 그러면 6개 합은 몇? 설마 6개 합은 몇? 12이죠. 그 12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12지파. 12지파에게 공급되는 12개의 떡이에요. 이거 뭐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대충 감이 오죠? 그럼 이걸 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딱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등잔대 가볼게요. 내가 말을 했네. 등잔대. 그 다음 뭐 만들었어요? 25절 이하에 보면 분향단, 그죠? 제단, 분향단, 향이 피어오르는 그런 분향단을 또 만들어요. 이제 우리 기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향을 통해서 향이 하나님께 이렇게 올라가고 채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채워지고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만들 때 재료가 뭐예요? 재료가 뭐예요? 네, 일단 금 들어가요. 또 있어요. 뭐예요? 조각목. 훌륭하십니다. 조각목과 금이 들어가요. 4가지 다 그거 들어갈까요? 4가지 다 들어가요? 못하겠죠? 이렇게 물으면 이제 좀 힘들어진다고요. 그죠? 힌트를 드릴게요. 4가지 다 조각목과 금 들어가진 않아요. 한 가지만은 오직 금만 쓰입니다. 4 중에 뭘까요? 네? 등잔대예요. 등잔대. 자,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조각목으로 만들고 형태를 만든 거기에다가 뭘 입혀요? 금을 입혀요. 금을 덮는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서 입힌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봤을 때 덮는다, 감춘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원어적 의미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여러분 조각목은 뭐라 했어요? 아카시아 나무라고 우리가 해석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시띠나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아카시아 나무, 시띠나무 이게 조각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집으로는 아카시아 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에 특징이 있어요.
이게 이 중동지방에 나는 아카시아 나무와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아카시아 나무가 똑같은 질감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확실히 들었던 거 기억하는 거 하나는 뭐냐면 아카시아 나무를 이 나무 하시는 분들 중에서 싫어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질기대요. 나무가 너무 질겨서 이거 뭐 어디에 쓰기가 뭐 좀 그렇다라고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그런 기억들이 이게 올라오면서 왜 그런 질긴 것, 왜 이런 걸, 그리고 막 이 번식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중동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나무 중에 하나가 이 시띠나무 혹은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인 거예요. 왜 그럴까? 사실 성경에서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인간들의 습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질긴 고집, 단단하고 강팍한 우리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우리의 면모이기도 해요. 그러나 재질적으로 봤을 때는 단단하고 쉽게 부서지거나 썩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은 조각목을 쓰게 하신 것 같아요. 이 조각목을 뭘로 덮었다고요? 금으로 덮었어요. 우리의 허물과 강팍함과 우리의 고집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영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은혜가 그대로 표현되는 게 바로 이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저희는 창세기로 돌아가서 한 장면을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뭐라 그랬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어요. 하나님이 벌거벗었다고 느끼고 수치감에 사로잡혀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가죽옷은 살아있는 생명체의 피부입니다. 희생이 있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그것으로 그들을 지어 입히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세요. 그들의 수치를 덮어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고. 수많은 우리의 수치와 허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만 아는 허물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다 드러내시지 않고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인내하고 용납하시면서 그러나 우리 가르치고 교훈하시면서 끝까지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긍휼 아니에요? 그게 은혜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면모를 좀 닮아 가야겠다는 생각이 또 들어요. 뭐 사실 참 우리의 약함들을 생각하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러하시니 우리도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라고 좀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다 그렇게 재료가 쓰여졌어요.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시는 주님, 끝끝내는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져 갈 수 있는 지금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그런데 등잔대만큼은 조각목이 안 쓰여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이 등잔대는 전부 여기 보면은 만드는 방법이 쳐서 만들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가장 쉽게 세밀한 어떤 것들을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걸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건 따로 다 만들어 가지고 갖다 붙이면 돼요. 근데 등잔대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쳐서 만들었어요. 통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등잔대는 빛을 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성령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곧 등잔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조각목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등잔대는 빛을 밝힙니다. 그래서 그 성소는 정말 어둡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예전에 우리 이승준 집사님이 이 성소의 그런 분위기와 압도감을 막 설명을 했더니 그걸 생각을 안 해봤었는데 진짜 머릿속에 그려보니까 약간 좀 굉장히 뭔가 엄숙하고 막 그런 어떤 압도적 분위기가 막 느껴지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셨던 걸 제가 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완전히 갇혀있는 곳이잖아요. 그죠? 휘장을 다 둘렀잖아요. 그리고 깜깜해요. 천막으로 다 가렸어요. 빛이 없습니다. 일단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그 안으로 딱 들어가면 거기에는 등잔대가 없으면 암흑이에요.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유일하게 빛을 발치는 하나가 있는 거예요. 등잔대. 곧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자 성령님이 그 성소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면
우리 인생은 암흑천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한 것 같아도요, 아무리 지혜로운 것 같아도 하는 것들이 당장은 나에게 득이 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의 선택과 판단과 지혜는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망치게 되는 거예요. 당장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대로 선택했을 때 이것이 큰 득이 되지 않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따라 선택하고 그 진리의 빛에 순종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는 빛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리고 형통케 하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쁨과 만족함으로 채워주실 만한 선택을 하게끔 만들 겁니다. 이거 믿으세요? 진리는 그런 거예요.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버겁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으나 우리의 유일한 빛으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몰랐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갈 바도 알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목동이 어느 날 갑자기 왕 돼야 되는데 자기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 그에게 유일한 의지가 되었던 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가 성령을 구했습니다. 아버지의 영을 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의 인생에 똑같은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그가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뭘 구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잖아요. 진리의 인도하심을 구한다고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게 있어야 돼요. 아까도 우리 하루의 전제는 무엇이라 했어요? 말씀. 결국 또 말씀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게 정말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진리의 빛 안에.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발의 등은 뭘까요? 내 발을 비춰주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오늘 나는 어떤 선택을 해가지고 내 인생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아침에 내게 주신 그 말씀이 내가 잘못 생각했다. 이 말씀대로 가야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을 바라보는데 막막하고 그냥 앞에 무슨 장벽이 서 있는 것 같고 답답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길의 빛이 되는 거예요. 내 발의 등도 되고 내 길의 빛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소망을 얻고 보이지 않는 미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러면서 담대히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등잔대. 우리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설병.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실 거예요. 아침에 일부 예배 때 교사 예배 드리면서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다 공급하고 모든 필요를 채우고 계시는가? 우리 때로 궁핍하게 하지 않으시던가?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던가요? 안 그런가요?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모든 순간 우리가 원하는 만큼 다 채워주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급자예요.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아까 여러분 그 등잔대 만들 때 거기에 들어간 순금이 얼만큼인 줄 아세요? 지금 무게로 따지면 35kg에서 40kg예요. 한 달란트가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요게 시가를 따지면 현대 시가에는 54억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이 모든 것들을 소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면서 주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 일에서 많은 것들을 소진하는 것 같지만 40년 광야 생활에 그들이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었고 그들이 부족하지 않았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마칠 때까지도 그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공급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궁핍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도 우리에게는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상황이라는 것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끌어내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때로는 그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끌어내실 때도 있어요. 그 부족함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끌어내실 수 있어요. 내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 본 적이 없는데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확인시키시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충분히 교육적이고 교훈적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이시지 않아요. 그 순간들을 통해서 단단하게 만드시고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같이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손잡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많거나 부족하거나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거 고백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울이었습니다. 나는 족하다예요.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나는 모든 상황에 다 있어봤다. 그러나 흔들릴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진설병 얘기도 했고 언약 등잔대 얘기도 했고 언약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 그 안에 뭐 들어있어요? 10계명 들어있어요. 10계명 뭐예요? 약속이에요. 그죠? 계약,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창조일의 약속 안 지킨 적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지키고 계세요. 역사 속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프로미스 키퍼구나. 정말 하나님 약속 지키는 분이구나. 우리에게 너무 많이 시간을 들여서 증거해 주셨어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가실 거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채워주실 거예요. 아멘. 아멘. 분향단 우리 기도하고도 같다 그랬잖아요. 기도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십니까? 성막에 들어가면 분향단에서 이 타온 향이 가득했습니다. 채워지고 드려지고. 채워진다는 건 뭐예요? 채우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그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모든 기도가 채워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때도 분명히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성막은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예요.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을까요? 기도를 통하여 만남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만나고 싶다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면 돼요. 아멘. 그리고 귀를 기울여 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세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릴까요? 약간 에코가 섞여 있어서 예야야야 동준아 나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그런 상상 많이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렇게 들려주세요. 근데 저는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들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담임 목사의 고백이란 말인가? 진짜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제 인생 가운데 답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경우들은 정말 많이 있어요. 이거는 너무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묻습니다.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이후가 됐던 직후가 됐던 좀 시간이 흘러서건 나에게 응답하시는 것들을 너무너무 많이 경험해요. 그리고 내가 기도했는데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보내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말씀해 주시는 경우.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을 누가 그래요? 주의 사자를 보며. 근데 마치 그렇게 나에게 하시는 거예요. 신학교 가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었고 결정을 짓지 못했어요. 부모님은 반대하셨습니다. 제 아내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목사, 목회 하나 보고 그거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하지도 못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내 인생에 문제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부모님 반대하는데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선택하는 그때가 돼서야 갈등이 되고 도저히 뭐 어떻게 못하겠는 거예요. 결국 그냥 원하시는 대로 공대 쳤다가 학교 떨어지고 나서는 재수할 생각을 안 했어요. 저 후기 시험을 다시 볼 생각 안 했어요. 그냥 사실 그때 부모님 몰래 과도 이과에서 문과를 바꿔버리고 저 혼자는 이제 신학교를 좀 갈 생각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막상 다음 해가 돼가지고 원서를 넣어야 되는 그때 너무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인도하시면 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정말 부모님이 원하시는 게 있고 저는 정말 그 어린 시절부터 저에게 말씀하셨던 게 있고 너무나 강한 확신으로 저는 이거 외에 다른 것들이 절대로 행복할 수도 없고 이거밖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시기에 기도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그냥 저에게 사람 보내셔가지고 저를 억지로라도 끌고 가시면 제가 하나님 뜻인 줄 알고 할게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 기도를 그냥 뱉듯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하고 나서요. 그날 아침에 기도했는데
아침 시간 좀 지나고 와서 친구한테 전화 왔어요. 야 동준아, 나 누군데? 야 나 너 원서 썼냐? 아니. 어디 갈 거니? 아직 결정 못했어. 너는? 나 신학교 갈 건데 침신대 간다는 거예요. 네가? 걔는 신학교 가르치러 안 보였었어. 왜냐하면 우리 정말 같이 이렇게 다른 쪽으로 분명히 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예상치도 못했던 친구가 신학교를 간다 그래가지고 아 그러냐? 너 어떻게 그 결정을 했냐? 근데 이 친구가 뭐라는 줄 아세요? 너도 같이 가자. 내가 원서 사다 줄게. 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정말 그때 갈등의 끝을 봤거든요. 이러다 사람 정말 죽겠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그 친구가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로 다가왔겠어요? 이 주의 사자를 다가오더라고요.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부모님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 원서를 써가지고 뭐 침례를 받아야 된대요. 또 저는 그때 장로교 교인이었는데 또 침례 받으려고 친구네 교회 가가지고서 거기서 침례 다 받고 그러면서 원래 세례를 받았던 사람인데 그렇게 이제 학교를 가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이 끝에까지 몰렸을 때 하나님은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도 뭐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이에요. 다가가는 마음, 그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무엇으로 갖는다고요?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기다려야 됩니까? 맞습니다. 기다려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보여주고 나타내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공헌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했던 내용과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너무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아멘.